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구절씩 여기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라는 아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 추수감사 이 주일, 절기는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예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 그때는 미지의 땅이죠. 미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교황, 가톨릭 그 세력의 부정부패에 반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지금에 말하자면 개신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지금의 개신교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의 부정부패에 부조리함에 반대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배를 타고 항해해서 그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어찌어찌 미국 땅으로 왔거든요. 근데 배 2대가 출발했는데 한 대는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 이제 메이플라워호가 도착을 해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그 청교도들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첫 해 거기 도착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추웠죠. 질병이 있었죠. 먹을 것도 없었죠. 또 원주민들의 냉대가 심했고 거주할 집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102명의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왔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희망을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어서 그 다음 해 가을에 첫 열매를 수확을 얻게 된 거죠. 너무나 놀라워.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수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3대 절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새 절기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 새 절기는 농사와 관련돼 있고 또 아주 특별한 위대한 사건, 역사적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죠. 오늘 읽은 이제 무교병의 절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절기는 이것은 무교절, 유월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우리 유월절 아시죠?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내가 넘어가리라. 아멘.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안 가는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예, 같은 이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던 그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착취가 심했고 거의 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게 왜 무교절이냐면 얼마나 그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급하게 일어났던 것인지 우리가 보통 빵을 우리가 먹잖아요. 요즘도 빵에 보면은 누룩 발효하는 효모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시간 부풀어요. 그리고 또 2차 발효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니까 거의 3시간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을 누룩을 넣고 그게 부풀어서 발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그런 시간도 없이 아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구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딱딱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납작한 그런 빵을 구워서 들고 급히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거든요. 그만큼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셨지, 건져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절기이죠. 그래서 아비벌 그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비벌이라는 것은 지금의 한 3, 4월쯤 해당돼요. 근데 이제 이 3, 4월은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달, 정월. 우리의 말로 치면 첫 달인 거죠. 정월 대보름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봄, 모든 것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그 봄을 1년의 첫째 달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첫째 달, 우리로 말하면 1월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1회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부풀어 오른 부드러운 빵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만큼은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죠. 세상의 그 어둠, 절망, 사망, 죽음의 그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가장 처음 드려야 될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흑암의 바다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건져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제는 옮겨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 권세에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무교절,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집 모든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바른 애굽 집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다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당당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원한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떨떨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살고 있는지 참 놀라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비포 애프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포의 그 삶이 너무 절망스럽고 뭐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뭐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 뒹굴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건 별천지 별천. 저는 그게 정말 분명히 기억나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샤랄라 진짜 새로 태어난 것만 같이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구원받기 전 저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살 때는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겠지만 삶이 힘들어지고 찌들면서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뭐야? 그 행복을 추구했지만 저는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행복과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 있죠. 저는 정말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저가 겪었던 그 절망이나 우울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두고두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 옛 죄악의 습성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일 때는 세상의 죄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빵에 들어갔는데 누룩이 진짜 우리가 빵을 한번 구울 때 밀가루는 300g 들어가는데 그 효모 누룩은 5g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다 부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그마한 죄가 우리의 온 삶을 망쳐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은 이 뜻이에요. 너희가 애굽에 살 때 그 노예 근성 다 버리고 나와라. 들고 나오지 마. 너희가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렸단 말이죠. 그 죄악된 습성 다 버리고 나와. 가지고 나오지 마. 그 뜻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기 전 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도 있는 그 누룩 죄악된 옛 습성은 모두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그렇게 방해하는 우리의 옛 죄된 습성, 죄된 자아의 어떤 습관들을 일주일 동안 점검하면서 버려내는 그런 귀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 이렇게 무교병을 먹은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절기를 기념할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율법을 논하는 다른 성경에서도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성의 표현할 때 선물을 드린다거나 그 사람에게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로만 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더 들어가고 정성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힘들을지니라. 아멘. 그 절기를 지킬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부자인 사람은 많이 좀 가난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자기의 힘에 닿는 대로 정성껏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제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축복,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과 행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네. 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아멘. 그 다음 또 다른 두 절기는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어요. 이제 봄에 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고요. 가을쯤에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 종류들을 이렇게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2번. 그러니까 그 2번 추수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맥추절.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따서 맥추잖아요. 그죠? 보리 맥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쯤 하는 그게 바로 맥추절. 그리고 이제 그런 포도, 올리브 나무 열매 이런 열매류를 추수할 때 하는 마지막 추수가 바로 수장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에는 그 모든 것을 1년 동안 이제 한 걸 거두어서 저장하고 겨울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겨울 동안은 안 나니까. 그 이제 저장한다 의미가 수장절, 저장한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맥추절은 이제 77절이라고 해요. 우리 77에 49. 그러니까 이 7주 동안 그 맥추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네 하고 체크하고 오늘 둘째 날이네 하면서 계속 그 날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77에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던 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거. 오늘 1일, 2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절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수확이잖아요. 봄에. 보리와 밀 이런 것들, 곡식들을 첫 수확한 것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오순절이라고 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하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50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억을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드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맥추절을 지켜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두 번째 마지막 수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고 이제 저장해놔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수장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로도 더 많이 불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살 때 뭘 치고 살겠습니까? 텐트. 그 바로 장막. 지금 초막 이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그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친대요. 초막 텐트를 말 그대로. 그 텐트 속에서 산대요.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왜 그걸 하겠어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광야라는 지대가 없잖아요. 지형이.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정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이라도 제대로 있나, 먹을 거라도 제대로 있나, 그리고 야생동물의 공격이 있죠. 정갈 이런 거 있죠. 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참 위험한, 살기 힘든 그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이때 이 땅이 광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 삶은 광야와도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 이 세상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맥추절, 수장절을 기념하는 그 의미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 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험난한 40년 광야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살아온 몇십 년 인생, 그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거창한 것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가,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던가 하는 아리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여기 있는 때까지 무사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뭐 훌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업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힘든 고비 그때마다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4편 8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멘.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여러 감사가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또는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일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1년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제목은 뭐였냐면 그동안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약하나마 제 믿음이 조금이나마 더 성장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1년을 저희가 특별히 이제 자녀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그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임신 시도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임신 시도를 해서 병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주사를 맞고 이렇게 임신이 다 도와주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저희 부부도 건강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임신이 될 줄 알아요. 저는 진짜 왜냐면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임신이 전혀 안 됐어요. 착상조차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왜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더 기적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좋고 정말 좋은 의술과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해도 생명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정말로 정말 깨달았어요. 아,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린 것이구나. 우리 있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괴물을 만들어낼 뿐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깨달았던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낙심했던 게 아니라,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실망도 되고 힘도 빠지고 지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오직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고, 내가 조금 무리가 노력 못할 수 있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던지요, 여러분. 그러니 살아. 불임이잖아요. 불임 판정, 폐경.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도 아이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상으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참 마음이 편해지면서 먹는 거 너무 신경 안 쓰고,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너무 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좀 마음 편하게, 내가 기분 좋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이고, 또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내 삶에, 여러분 삶에 귀한 선물,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너무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성장했고 마음이 편해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귀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뭔 근심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 한 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감사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패의 경험조차도 얼마나 귀한 깨달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패가 오히려 저에게 큰 믿음을 줬으니 이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정말 척박한 그 낯선 땅에 와서 곡식을 일구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 잘 안 됐고 실패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이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미래, 내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릴 우리의 감사는 주님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가올 아직 겪어보지 않은 내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벌써 우리 1년 중 11월이네요. 아, 진짜 시간 빠르죠.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올 한 해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정말 풍성히 넘쳐 흐르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것이 아니었는데 아니 뭐 그걸 어떻게 감사해 라고 생각했던 것을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머나 이게 감사할 것이었구나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가 바쁘게 살고 생각 없이 사느라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어머나 이런 감사가 있었네. 어이구 이런 감사도 있었네. 저런 감사도 있었네. 그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힘찬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우리 또 연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들, 정말 감사가 아닌 줄 알았던 그 일들마저도 감사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이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아는 순간에도 모르는 순간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를 업어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 내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추수감사 예배 때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착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